불광 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12월 말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는 지냈던가,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로 규정될 것인가, 올 한 해 살아나온 과정 속에서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올 한 해 지내온 과정들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 SNS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의 사회를 바라보고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들 속에서 사회 전반적인 평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인식하고 우리가 또는 공감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드러나고 또는 일정한 시기 과정 속에서 그 사회를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서 미래의 전망도 세우게 되고 또 희망도 갖게 되고, 또는 어떠한 분들은 좌절이나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올해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평가, 어떠한 한 해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상에 드러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본 2015년은 혐오 사회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의심했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15년 한국 사회를 혐오 사회라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사회 구조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혐오 감정을 키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계층, 헬조선, 된장녀, 김치녀,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만 넘쳐나는 세상,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희망이 없는 젊은 층에게 기업이든 정부든 가족이든 그 누군가 나는 너를 이해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응답해 지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으로 이 사회를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자 입장에 따라서 또는 처지에 따라서 다 같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 많은 대중들은 작년과 올해를 살면서 이처럼 정리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미래 삶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미래의 희망과 삶의 전망이 보일 때 그 어려운 것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회적으로 이처럼 혐오 사회라고 하는 그 혐오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희망과 전망이 없고, 특히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나오는 우리 대중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싶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삶의 현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불자들은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회를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태도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향 잡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침이 매우 궁금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천상의 신이 찾아와 여쭈었다. 천상과 인간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복의 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행복의 경이라고도 하고 축복의 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런 행복과 축복을 갈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부처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또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사회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행복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살면 절망하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이 어려운 세상의 파고를 극복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그거, 또 두 번째는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워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범주 속에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내지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살면서 내가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사회를 좀 더 평화스럽고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사회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 관점에 쓰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불자들로서의 그 사명을 다한다고 하면은 내 개인의 삶의 태도와 내 개인의 삶의 관점과 내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관점에도 우리 불자들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부분은 개인이 개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관점과 태도,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살라, 이러한 부분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사회적 삶을 사는 것이 또 개인의 삶을 출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개인의 삶이 모범스럽고 훌륭할 때 또 그것이 주변에 확산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 때 이 사회에는 평화스럽고 안정된 사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사는 지역이 시골도 될 수도 있고 도시도 될 수도 있고 서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맞는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집을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분수에 맞는 곳에 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경제적 역량에 맞는 집을 가지고 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제1차 목표가 뭡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주택 내지는 아파트 한 채를 가져봐야지. 그래, 모든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해서 일생을 열심히 살고 돈을 모읍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만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도 집을 못 사지만 요즘은 주로 집 안 사고 그냥 그 렌트해서 살죠. 렌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 사는 것이죠. 전세든지 월세든지 빌려져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 집을 갖지 않으면은 이 사회적 흐름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기거하는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모든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꼭 집이 있어야 사는 것인가?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 계속적으로 전세, 월세, 이 세만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는 집을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집이 없는 새 사는 사람들에게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사셔야 돼요, 전부 다. 알아서 사셔야 되는데 정말로 집을 꼭 살라고 하고 집을 샀어도 더 큰 집, 더 호화스러운 집을 살라고 하고 또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동차도 더 큰 자동차, 요즘은 더 외국에 생산된 자동차가 우리 서울 시내에 조금 있으면 50%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그런 차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집, 자동차, 우리 스스로의 옷, 또 음식, 이런 것들이 생활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성찰을 해보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어떠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집으로부터 또 고급으로부터 더 큰 것으로부터 집착을 좀 떼고 좀 자유스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능하다면은 스님은 이렇게 큰 집에서 사니까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집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편안하기 때문에 집 걱정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또 사는 것에 혹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이.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올바른 바른 서원을 세운다. 바른 서원도 집 사는 것을 서원 세우는 것도 하나의 서원이죠. 그러나 너무 탐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집을 사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적당한 집, 또 살만한 집이면은 그것이 전세든 적어도 월세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니까 적당한 전세집에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너무 제가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얘기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탐욕적 과분한 그러한 곳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려면은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살라 그랬어요. 많이 배우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움에 있어서 배움이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정말 특징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불광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독서, 환경, 경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은 책이 안 팔려요, 요즘. 물론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진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책이 필요가 없는 그런 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을 읽어야죠. 책을 읽어야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지식이나 지혜는 몇 권의 책을 갖다 놓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내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새로운 가치, 정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가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함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행복의 조건이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내와 자식,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남편과 자식이겠죠. 돌보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의 선택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겠지만 한번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의미를 가지고 해라. 이것 이리저리 막 그 일에 대한 그것을 자꾸 옮기고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주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 왜 옮길까? 뭘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일의 업종을 자꾸 바꾸느냐?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일하는 환경, 일하는 회사의 여러 가지 대접, 자기의 적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일을 자기가 선택해야 할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하다가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차차차차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주 일에 대한 것을 자주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은 신중히 선택하고 한 번 선택한 그 일에는 자기 가치 부여를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의사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도 바꿀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 일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선택되었으면은 집중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뭐가 성공이 됐을 때 이쪽에 우물을 파다가 저쪽에 우물을 파다가 해보면 물 나오는 우물은 한 군데도 파지 못하고 고생만 하게 되는 그러한 비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부모의 봉양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고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부모에 의해서도 교육받고 보호받고 했으면은 부모를 당연하게 잘 모셔야죠. 그렇게 부모에게 무한자비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탁 대도다서서 내 삶의 편의로만 이렇게 가면은 이건 인간으로서의 짐승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설사 현재의 내 삶의 환경이 조건이 부모를 현실적으로 잘 봉양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부모를 봉양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그런 자세, 그런 생각으로서 살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 그것은 절대적인 의무이죠.
남편과 자식 평안하게 해줘야 되고 건강을 가꾸고 잘 돌봐야 되는 것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절대적인 의무이죠. 그 의무를 못하면은 포기해야죠. 포기. 뭘 포기해야 될까요? 나처럼 포기를 해야 돼요. 나처럼. 가정을 이루지 말아야죠. 다른 쪽으로 이 사회 역사에 기여를 해야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처럼 포기하라는 것은.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출가를 안 하거든요. 많이 출가를 하시라는 게 있습니다. 애를 좀 넉넉하신 분들은 애를 3명 정도 낳아가지고 1명 정도는 출가를 시키죠. 딸이든 아들이든. 다음에 나누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가꾸어내는 거예요. 이 현실적 삶을 통해서 내가 가꾸어내는 그 현실적 삶을 통해서 가꾸어내야 되는 그 삶의 가치의식이나 태도, 그러한 정말 우리가 꼭 실천하고 살아야 될 그 실천 사항들을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이 부처님께서는 늘 정진하는 것, 새로 배우고 새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에 많은 그 내용의 역점을 거기에 많이 두셨어요.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참 어렵죠. 특히 요즘은 더 술 마시는 절제하는 것 어렵죠. 근데 요즘 12월 한 달까지는 이번에는 술 마시는 것 절제하는 걸 포기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년 단 대로 다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과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과하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버릇이 좋지 않는 사람은 술주정을 해서 사람과 싸워가지고 또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고 건강에 약해가지고 건강을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서 술을 절제하는 그러한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 쉽지 않으니까 못 고친다. 실천을 못한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겸손하고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존경, 존중. 이 장소에서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결혼식을 참 거룩하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 보광당이 결혼식 장소로서는 정말로 좋은 환경이에요. 갖추어 놓고 보니까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례 법사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곳이고 또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식당의 문제였습니다. 식사의 문제. 식사도 별로 어렵게 않게 해결이 돼요. 어제처럼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채식 뷔페를 부르니까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어제처럼 400~500명 이렇게 어제 한 600명 정도가 식사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식구까지 다 해서 한 300명 정도라고 하면은 채식 뷔페 부르면 훌륭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1인당 요즘 3만 원? 알겠습니다. 5만 원? 네, 5만 원. 네? 10만 원이요? 7만 원. 3, 7에 20, 2,100만 원이네요. 5만 원이면 5, 3, 15, 1,500만 원이네요. 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500만 원? 거기서 사람까지 다, 조리기구까지 다 가지고, 이게 모든 의자, 식탁, 이런 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싹 설수해 나가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한 500명 정도 치르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계산을 할 시간은 없고요. 엄청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보다도 더 여유있고 풍요롭고 자유스럽게 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오셔서 하세요. 이 식장 대여료는 지금까지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와서 여러분들이 그 뷔페 부르고 그리고 그 신부 드레스, 의상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이 가면은 상중하로 한복으로 갖춰 놓을 거예요. 최신 그 디자인 한복으로 갖춰 놓을 거예요. 옛날처럼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최신 한복 스타일로 갖춰 놓든지 아니면은 그런 한복집과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너무나도 훌륭한 애식장인데 한 번도 보지 않아가지고 절에서는 다 재혼만 결혼식 한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재혼이고 좀 초혼이고 다 훌륭하게 할 수 있었어요. 다. 재혼하실 분들도 여기 와서 하시고, 재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별하고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 합창단 쪽에서 웃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결혼식 얘기를 꺼냈냐면은 결혼식 하는 주례사 속에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내해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은 요즘 10중 8구 이혼입니다. 존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평화를 가꾸고 행복을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한 30대, 40대까지는 남자가 부인을 이기지요. 근데 50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역전이 되죠. 다. 60대 가면은 완전히 잡혀서 살고 70대 가면은 밥만 얻어먹는 것만 아니라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가 존중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 존중을 하면은 존중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평화가 나오는 것인데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요. 존중이 조금 한 계단 올라가 높은 것은 존경이죠. 존경. 사랑이 또는 자비가 거기에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존중 속에서 있을 때 또 자비가 없을 때는 또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존중의 마음도 나오지 않지만 존중의 마음 나오는데 사랑과 자비가 곁들이면은 존경이 나오는 것이 존경. 물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존경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어려우면은 서로가 의지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행복을 가꿀 수가 있다. 이건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 모두가 다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이 꾸며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논의하는 것.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어떨 때 인내를 해야 되느냐. 모든 어려움 때 인내를 해야 되고, 수행하고 공부할 때 어렵죠. 다. 그것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행자, 부처님과 보살과 스님들과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서로 논란도 좋고 토론도 좋고 논의도 좋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거. 이거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행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첫째,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보살님을 만났었는데요. 많이 어디가 편찮으셔가지고 그걸 치료하는데 3개월을 걸리고 3개월 걸리는 동안 여기를 못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우리 창립 멤버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80, 90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이 아니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 건지 다 저희들이 살펴야 되고, 이렇게 좀 가서 위로나 내지는 힘을 대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새해에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게 새 해장단에 새로 구성이 되는데, 해장단에서는 이 살필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 새해 첫 번째 사업이 돼야 되고, 그 조직이 우리 모든 원로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다 살피시고, 그리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서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듯이 지금 그래야 신행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야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좀 보살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좀 보살펴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신행 공동체예요. 신행 공동체. 어쨌든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논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고요. 또 오실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이 되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셨고요. 또 부처님이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을 짓는 것이고 엄청난 복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감사하다. 다른 어떠한 불만 가지고 오늘 부처님 이 불만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처님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것 부처님한테 의뢰하러 나올 수 있던 그 마음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얘기죠. 90대신 노인이 계셨는데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는 지팡이 짚고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뼈가 다치셔서 못 나오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누구신지. 네. 그분은 여기 나오시고 싶어서 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불광 법회를 가야지.
이것이 그분의 지금 현재의 병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이에요. 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이게 얼마나,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 법회를 하고 스님들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집단적 이 장소에서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스스로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내일 죽을 줄라도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 조건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관간을 수호하며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간주하여 해탈열반에 이루어야 된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앞으로 내 생에 태어나서 다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뭐냐? 해탈이야, 해탈. 고통으로부터 해탈. 육도 윤회로부터 해탈이야, 해탈. 그 해탈이라는 게 영원한 변치 않는 행복의 세계다. 행복의 세계.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행복의 세상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 감관을 수호하고 청정하게 하며, 이 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호흡하고 냄새 맡을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촉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피부로서의 촉감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감각기관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잘 다스려야 한다. 코는 마약 냄새를 맡고 싶고 눈은 태폐문안을 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이 정말로 썩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감관을 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청정하게 하며 거룩한 진리를 거룩한 진리를 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다.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본뇌 없이 안온한 것. 세상살이에 많이 부딪혀도 그것은 내가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인내를 하면서 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 팔자가 왜 이러는가 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넘어야 될 산이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시계가 맞나요? 지금 10시 35분. 네. 오늘 시와 음악이 흐르는 불광이라고 하는 행사가 오후에 있지요. 빨리 밥 먹고 사람들이 가기 전에 그 행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빨리 식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마무리는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 여기에 다 주보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곱씹어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올 연말까지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불광이 이 사회를 맑힐 수 있고 이 시대를 또 맑힐 수 있는 그러한
신행 단체입니다. 혐오 사회. 사람이 사람을 서로 혐오하면 되겠습니까? 집단이 집단을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라도 경상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역 또는 남북 간의 분단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람과 사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또 사회 지도층을 혐오하는, 정부를 혐오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원망을 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불평을 하고, 이건 참 너무나도 큰 위태로운 사회예요. 이게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사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분야의 OECD 국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회가 됐다. 이러한 시대가 됐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물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광이라는 것입니다. 불광이 오늘 부처님과 같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자기 안정과 평화도 가꾸면서 주변에 확산시켜, 전법을 통해서 확산시켜서 이 사회에 깨끗한 물줄기 역할을 하자. 그럴 만한 충분히 훌륭한 그럴 만한 단체입니다. 오늘 그럴 만한 단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저기 합창단을 보세요. 남성 합창단이 다른 사찰에서는 없습니다.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법회에서나 사찰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만들어진 합창단이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또 의젓하게 저렇게 법회의 하루를 이렇게 맡아서 우리 법회를 장엄스럽게 해주는 저런 합창단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그 어르신 돌보미 법등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불광의 이 전체 단체가 바람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할 때까지, 이 과정이 우리 사회에 큰 새로운 물줄기를, 또 새로운 청정한 바람을 불켜 일으키는 그러한 단체다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개개인이 개개인의 삶을 올바로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법회로 모여짐으로 인해서 법등 가족, 법등 활동, 구법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법회로 모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받고 새로운 이 새해에는 그러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